시간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92장,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 이 시편 121편은 우리가 종종 많이 우리가 읽고 또 기억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자, 이 시편 121편은 일명 여행객의 노래다라고도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살이를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들의 고국으로 귀환할 때, 그때 그 귀환하는 여정길에서 불렀던 노래가 이것이 나중에 성전을 향하여 올라갈 때 전통적으로 부르는 노래로 그렇게 정착이 된 것이 시편 121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성전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들의 생활이 방탕하고 타락하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과 똑같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수없이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하고 자꾸자꾸 점점 타락을 해가자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쳐들어와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할 때는 일본이 와서 우리를 식민 지배했지만은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식민 지배한 게 아니라 아예 유대인들을 몽땅 저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노예살이를 하고 종살이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이들은 노인네들, 힘없는 어린아이들, 불구자들 이런 사람들만 남아있었단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수십 년 동안 바벨론에서 그렇게 노예살이, 포로살이를 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됐죠. 뭐 다니엘이라든가 느헤미야라든가 에스겔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끊임없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과 그들의 회개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드디어 수십 년 만에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고국 유대 땅을 향하여 이제 출발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면 지금 저 이란, 이라크 있는 지역에서 이제 이스라엘 땅까지,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이 뭐 한 1000리는 넘을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길이죠. 그 엄청난 길을 갖다가 그들이 뭐 요새처럼 뭐 비행기를 타고 기차를 타고 승용차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도보로 이제 그들이 걸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그들이 통과해야 할 멀고 험한 길을 생각하면서 이 시를 지어서 그들이 부른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일명 우리는 여행객의 노래다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자, 그들이 다시 바벨론에서 이제 자기들의 고국까지 험한 여정을 생각할 때 도중에 사막도 지나야 되고 또 남의 나라 영토도 지나가야 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주변 국가들이 유대인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들을 뭐 고이 통과시켜 주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도적대들을 만날 수도 있는 아주 험난한 여정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험한 지금도 비행기를 타고도 몇 시간을 가야 될 길인데
지금 요새도 이걸 걸어서 몇 개월을 가는 그런 여정이잖아요. 그때 그들이 우리들이 가는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줄 것이다라고 하는 걸 믿고, 그리고 그들이 평안을 가지면서 이제 이 노래를 부르면서 간 거예요. 그것이 이제 나중에는 후에 전통적으로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로 정착이 되어진 거죠. 자, 그걸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십시다. 1절과 2절을 읽어볼까요? 자, 121편 1절과 2절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죠? 팔레스타인은 산이 많은 지역이에요. 특별히 헐몬산은 높이가 9,000피트, 그러니까는 해발 2,700m 이상 되는 헐몬산은 상당히 높죠. 그 헐몬산의 정상의 3분의 1 정도는 하얀 눈으로 덮여 있어요. 늘 그렇게 하얀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항상 그 눈이 녹아내리는 물이 계곡으로 흘러내리게 되고, 그것이 요단강으로 흘러가고, 그것이 갈릴리 호수에 모여가지고 물고기가 살고 엄청난 큰 호수를 이루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그 헐몬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이 있어서 항상 그 산 꼭대기에는 눈이 있고, 항상 습기가 거기 얼어붙어 있는 것이 밑으로 녹아내려 그것이 갈릴리 호수를 이루기 때문에 그것 먹고 이스라엘이 사는 거거든요. 그것 가지고 농사도 짓는 거고, 지금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생명이라, 생명. 비가 내리지 않는 그곳에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 생명이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요. 또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서 또 어떤 의식이 있느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에 지어졌어요? 모리아 산이죠. 산 정상에 지어진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그 때문에 또 산 하면은 그들은 뭘 떠올리냐면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떠올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기도 하고 생명의 근원을 또 상징하기도 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다. 자, 그렇죠. 그래서 바로 도움이, 우리의 도움이 바로 그 하나님, 생명 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이 험난한 여정, 우리가 바벨론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기까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무사히 돌아가기까지 이 험난한 여정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고 그들이 염려를 놓았다는 거죠. 자, 이 시편 121편 하면 또 늘 생각나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1977년대에 우리나라 등반대원들이 세계에서 최초로 단시일 내에, 이제 순위로는 8번째지만 단시일 내에 에베레스트산을 정복한 그 같은 놀라운 일이 있었죠. 자, 그때 에베레스트산 등반 대장이, 대원들이 이끈 등반 대장이 김영도 씨예요. 김영도 집사죠. 자, 그때 이제 그 대원들을 이끌고 그 에베레스트산으로 출발할 때, 그때 목사님이 봉독해 주신 말씀이 바로 시편, 오늘 우리가 읽은 121편입니다. 바로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그들에게 읽어주면서 아주 위험을 무릅쓰고 출발하는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가지도록 했죠. 자, 그런데 이 김영도 씨가 그 에베레스트 산을 갔다가
세계 최단 시간에 정복을 하고 그리고 돌아왔을 때 이때 간증을 했어요. 어떤 간증을 했냐면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등반대원들이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할 때 그들이 가져갔던 산소통이 뭐였냐면 불란서제, 프랑스제 산소통을 이제 가지고 갔는데 이제 막상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향하여 막 올라갈 때 이제 산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산소통을 그 프랑스제 주문한 그 산소통을 쓰려고 보니까는 조절장치, 그러니까 롤러가 맞질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무지 그 산소통을 쓸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숨을 쉴 수도 없는 상황인데 대원들은 여기저기서 막 숨이 차올라가지고 숨을 쉴 수 없어 막 쓰러지죠. 저산소증으로 막 대원들이 막 쓰러지죠. 이런 이제 여기서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는 그런 아주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거야. 그때 바로 이 김영도 집사가 시편 121편 서울서 출발할 때 목사님이 읽어주었던 시편 121편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더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우리를 지키신 여호와께서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 말씀을 읽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일어나서 자꾸 걷고 싶더래요. 그래서 일어나서 이렇게 걸었더니 뭔가 발에 탁탁 채이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눈 속에서 뭔가 발에 막 채이길래 그 눈 속을 파보았더니 세상에 미국 나사에서 우주 비행할 때 쓰는 아주 훌륭한 산소통이 12개나 그 눈 속에 파묻혀 있더래요. 근데 그게 왜 거기 있는지는 지금까지도 의문이에요. 근데 그 12통의 산소통, 나사라고 하는 글씨가 선명하게 써져 있는 12개의 산소통 중에 한 개를 제외한 11개가 산소가 가득가득 들어가지고 그 산소통을 충분히 쓸 수 있는 그것만 가지면 무사히 올라갔다가 무사히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11개의 산소통에 산소가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대원들한테 그 산소통을 지급을 해서 그래서 그들이 다시 숨을 쉴 수가 있었고 그래서 무사히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그 김영도 집사가 그때 등반대장 김영도 집사가 이 간증을 한 거예요. 정말 우리는 그때 정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몰랐다. 글쎄 그 미 나사 우주항공국에서 쓰는 산소통이 왜 거기 떨어져 있는지 정말 그것이 진짜 우주인들이 지나가다가 우주선에서 떨어뜨린 건지 아니면 미국 대원들이 거기다 놓고 간 건지 뭐 그거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자기들이 살 수가 있었다. 그래서 드디어 세계 최초로 단시간 내에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고 그 정상에다 태극기를 딱 꽂고 그리고 모든 대원들과 함께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올라간 성경책을 그곳에다 묻고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 내려왔는데 그들이 내려오면서 또 읽었던 말씀이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으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것을 그들이 또 읽고 그러면서 내려왔다고. 그래서 아주 그 김영도 집사의 간증 집회를 통해서 이 사실이 잘 알려졌죠. 그리고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분이 그렇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천지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부터 오는 거예요. 바로 이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서 그 험난한 여정길을 수많은 적국을 사이를 지나고 사막을 통과하고 산을 통과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들의 길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고백했던 그들의 심정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우리 3절 4절을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렇죠? 자, 이 고백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실 때 실족하지 않게 하셨다. 여기서 실족이라는 말은 미끄러져 넘어진다라는 그런 뜻이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넘어지게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죠.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들을 넘어지는 것을 결코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월남전에 참전했던 어느 신실한 군인이 늘 전투 중에 틈만 나면 성경을 읽고 만한 조그만 성경책을 포켓 속에 넣고 있다가 그걸 빼가지고 틈만 나면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읽곤 했습니다. 하루는 막 성경을 읽는데 비가 막 쏟아졌어요. 그래서 그는 성경책이 비에 젖지 않도록 그 철모 속에다 집어넣고 철모를 쿡 눌러 썼어요. 잠시 후에 전투가 다시 벌어졌는데 갑자기 총알이 날아와서 그의 철문을 펑 하고 뚫었어요. 그래 놀라운 사실은 총알이 철모 속에 두었던 그 성경책을 뚫고 나가지 못한 거예요. 그 성경책 속에 그 총알이 탁 박혔어요. 만일에 그 성경책을 철모 속에 두지 않았다면 그대로 자기 머릿속으로 총알이 뚫고 들어왔을 텐데, 그런데 그 성경책 속에 총알이 박혀 있는 바람에 이 군인이 살아났습니다. 나중에 그 실탄이 박힌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가 간증을 했다 그랬죠. 여호와께서 나를 실족지 않게 나를 지키셨다라고 간증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누가 여러분의 발걸음을 지킬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디가드가 되셔서 인도하심을 믿을 때 불안과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나를 지키시는 여호와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자, 5절과 6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죠. 자, 이 시인은 눈을 들어 산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봅니다. 그 천한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지배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그가 그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죠. 자, 옛날에는 길을 갈 때 뭐 오늘날처럼 말씀드린 대로 뭐 비행기나 기차나 자동차나 이런 승용차를 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도보로 걸어서 다녔기 때문에 그런 까닭에 여호와께서 실족지 않게 도와주셨다는 얘기죠. 지켜주시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철저히 지켜주십니다. 옛날에 그 전쟁 때 피난 가다가 자녀들을 잃어버리는 수가 많았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졸다가 혹은 잠자다가 그 자녀를 갖다 잃어버리는 수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고아들도 많고 피난 고아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또 집에서 잠깐 나간 아이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지금까지 포스터를 붙여놓고 찾아도 지금까지 찾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중동 지방에서는 낮에 해가 너무 따가워서 화상을 입을 정도예요. 제가 오래전에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이 버스에서 이렇게 바깥 기온이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그 표시된가 보니까 거의 48도, 49도까지 돼요. 바깥 기온이. 그래서
잠깐 목사님들 밖에 한번 나가서 체험을 하라는 거예요. 이 사막의 날씨가 이 광야에 얼마나 뜨거운지. 그래가지고 그 8, 9도까지 막 올라가는 그 광야 그 더운데 버스 밖으로 나가가지고 와, 견딜 수가 없을 정도 뜨거워요. 그리고 거기 안내하는 분이 그 바위에다 계란을 딱 깨가지고 딱 놓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정말 여러분들 그 바위에서 계란이 후라이가 돼요. 그 정도로 아주 뜨겁게 달궈져 있다는 거예요. 한낮에가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겠어요? 그런데 정말 정말 낮에는 화상을 입을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또 밤에는 갑자기 추워요. 저 시내 산을 등반하는데 새벽 일찍이 올라가야지 해가 뜨는 걸 볼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낮에 그렇게 뜨거웠는데 새벽이라는 게 담요를 두르지 않고는 도저히 갈 수가 없을 정도로 더 추워요. 그러니까 기온 차이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추워서 잠을 잘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그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도중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해를 가려 주시고 낮에는 그 구름 기둥이 불 기둥으로 변해서 따뜻하게 그들 주변을 대표하셔서 그래서 그들이 따뜻하게 이제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같이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올 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의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그들이 믿고 평안하게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벨론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기 위해서 햇빛이 내리쬐는 사막을 거쳐야 됐죠. 그런데 사막을 지나는 여정에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의 그늘이 되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히 하나님께서 정말 떼약볕에서 그늘이 되어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신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했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그래요. 하나님의 능하신 발로 지키신다는 얘기죠. 자, 7절, 8절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또 한번 마지막으로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렇죠. 자,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고 번영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자, 여기 보면 출입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군데 나오죠.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키사 영원토록 너희의 출입을 지켜주시리라. 이 출입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저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자, 유대인들은요 집집마다 다 문설주라는 게 있어요. 문설주의 편말이 있어요. 그 문설주, 저도 그거를 이스라엘에서 하나 사가지고 왔는데, 조그마한 상자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조그마한 상자 같은 게 문설주 팻말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성전의 등대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런 조그마한 상자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그들이 다 대문마다 붙여놔요. 근데 그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은, 거기에다가 성경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어놔요. 그러면은 그들이 드나들 때마다 집 앞 문을 갖다가 드나들 때마다 거기에다 이렇게 입을 맞추고, 그러니까 집에 들어갈 때도 그 편말, 그 상자,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조그만 대문에다 붙여놓은 그 상자에다 들어갈 때도 입을 맞추고,
나올 때도 그 상자에다 또 입을 맞추고, 그들이 출입할 때마다 그 상자에다 입을 맞춰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 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집으로 들어갈 때도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을 집어넣은 그 상자에다 입을 맞추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 나올 때도 입을 맞추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그게 그들의 출입이에요. 그러니까는 신명기 6장 4절에 쭉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곡식을 풍성케 하고 우리 길을 인도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또 신명기 28장 줄에도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은 뭐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지킨다는 말씀은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문제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어떨 때?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의 출입을 지키신다는 고백이죠. 그래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의 기르신 양이 되었다면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까지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과거 신앙의 성진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생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그 바벨론에서, 그 포로에서 풀려나 그 험하고 긴 여정길을 갔다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무사히 에루살렘까지 다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은 다시 에루살렘을 건설하고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 노래가 이제 후에는 정착이 되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런 노래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남은 인생 여정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사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자, 오늘 이 시편 121편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꼭 이루어져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지키시려되 영혼까지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은총 주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출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오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이 되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 주님으로 말미암는 즐거움,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에서 우리의 출입을 지키신 하나님은 지금도 아버지 그를 찾는 자들의 출입을 지켜주시되 우리의 영혼은 영혼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크신 가지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생각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